인사합시다.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 더 붙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게 빠졌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나머지 따라야죠. 기도합시다. 성경 통독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전도 선교합시다. 마지막에 뭐였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자, 시작.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혀의 권세, 말의 권세로 경우에 합당한 언어 생활로 주께 받은 사명을 한 주간 동안 잘 감당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진짜입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이론이나 방법이나 내용이나 길이나 깊이나 시간이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일어나면 5분 정도 기도하고, 또 점심때 5분 정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 5분 정도 기도하고, 그래도 15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했죠? 제가 한국교회가 기도를 잃었고 말씀을 잃었댔죠. 일주일에 후탁교인, 제가 이야기했죠. 후탁교인. 오늘 예배드리고 가서 화장대에나 책상에 얹어놓고 그 다음 주일날에 그 성경책 들어서 어떻게 해요? 후 때리면서 문지 터는 그 후탁교인. 기도, 우리 한국교회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5분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 종말의 때에, 말세의 때,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이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릴 때 너무 내 느낌이나 내 감정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뚫릴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싫어지면 좋아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박윤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다.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전본현 목사님은 기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기도의 영은 금은보화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의 영.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 만날 때마다 제가 늘 이야기죠. 제가 이 서원기도 제목 하루도 안 빠지고 맨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죠. 예?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목사님 기도는 그냥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말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실천을 하고 제가 해야죠. 맞습니다. 목사가 기도하지만 진짜 기도의 역사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체험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진짜 기도의 삶을 안 살았다면 진짜 회개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70일 성경 동독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 우리 장로님이 보통 헌금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냈는데 저한테 준 분들이 저한테 이 기도 쪽지 준 게 없어요. 저 뒤에 소원과 기도 제목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면 되는데 안 내신 분들, 소원과 기도도 안 내시고 이것도 안 내신 분들은 목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기도하시겠다는 것인지, 목사가 그렇게 부탁을 여러 번 하면 좀 순종을 하세요. 오늘 경서교회와 경서인들의 사명 세 번째 나누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매일 감사를 70분 하라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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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님 한두 내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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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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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러분들 요 신년 1월 달에 경서인 모두가 감사행전, 사도행전이 있듯이 감사행전 기록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감사의 일기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여러분 작은 수첩이나 노트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해도 됩니다. 스마트폰에 달력에 해도 되고 다이어리에도 해도 되고 메모장에도 해도 되고. 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거 주일부터 오늘은 나중에 제가 쓰면 되니까 요까지 다 감사한 내용들 다 썼어요. 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해요. 이 여러분들 감사 안 한 사람은 진짜 고래심줄 같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감사에 관련된 책을 볼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감사일기입니다. 감사에 관한 책은 감사일기의 유익을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일기, 이의용 교수님이 감사일기에 대한 유익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거 스마트폰에 얼마든지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할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저한테 감사해요. 오늘 설교 강대상에서 성도들에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사람들 아닙니까? 불신자들이야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조절 안 돼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옛날보다 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얼굴에서 예수 믿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제가 목사가 전도 하지만 이 얼굴이 우리의 전도 광고판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전도할지 몰라도 그 삶에서 그 얼굴에서 기쁨과 감사가 그 얼굴과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와 냄새가 나니까 그 전도할 줄 몰라도 그 삶을 통해서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분이야. 저 사람이면 내가 교회 나가겠어.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찡그리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밝아요. 자,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나타나는 유익, 사람을 대하는 눈이 달라진다. 부부싸움이 줄어든다. 과거에 상처난 슬픔이 덜 아프게 된다. 나쁜 상황을 만났을 때 이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전보다 웃는 횟수가 많아졌다.
내가 더 멋진 사람이라고 느껴졌다. 전보다 삶의 에너지가 더 많아졌다. 내 삶에 희망이 있다고 느껴졌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을 통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보세요. 세상 교수도 감사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우리 주님은 뭐랬어요? 성경에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거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주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도 감사건행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자 보세요.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과 또 문제를 보면 감사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욥기를 보시면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그 욥기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이라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우리 경석교회도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그 감사일기를 쓸 때 7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한 줄이라도 매일 쓰라. 한 줄이라도 감사의 내용을 매일 쓰라는 거죠. 그럼 다른 거 만약에 생각 안 한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 자, 두 번째, 삶의 모든 일을 감사하라. 자, 세 번째, 무엇에 왜 감사한지를 기록하라. 왜 감사한지. 아니면 내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니면 주님 때문에, 아니면 교회 때문에, 그죠? 그리고 네 번째, 긍정문으로서 절대 부정적으로 쓰지 마라. 다섯 번째,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주님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장로님 덕분입니다. 권사님 덕분입니다. 안수 집사님 덕분입니다. 목사는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섯 번째, 하루 7가지 작성해라. 생각해보고 7가지. 마지막으로 모든 문장은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은 경서교회와 경서인들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주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생각했죠. 우리의 언어 생활로 인하여서 사명을 감당하자. 우리가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자. 세 번째가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빈자리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본을 쫓아서 참 우리의 사고와 생각의 틀이 깨져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누가 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누가 하겠지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야지. 내가
내가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은 온 세상보다 온 우주보다 주님은 귀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여러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존재할 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전도하는 일에 우리 예수님의 본을 쫓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38절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전도를 사명으로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성령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럼 성령의 사명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은 내가 내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이 예수님의 사명, 성부의 사명, 성자의 사명, 성령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는 아내, 예수 안 믿는 자식들, 예수 안 믿는 내 사랑하는 골육들, 형제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여러분 학교에 왜 보내셨어요? 구원받을 택자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주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 직장에 보내세요?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먹고 마시고 살고 돈 벌어서 그렇게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학교로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은 그게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설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 똑같은 소리를 하시네요. 또 목사님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너무 어려서 못합니다. 저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가 제가 참 좋아하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할 때 뭐 어떻게 한다고요? 늘 말씀 읽다가 은혜 받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를 5만 번이나 한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93살까지 사셨는데 은퇴하고 난 뒤에 은퇴면 보통 60대 70대인데 20년을 넘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93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전도했습니다. 전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합니다. 난 나이가 너무 어려서 못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만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였다면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여기 참 중요한 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실 때 생각나게 합니다. 뭘요? 네 오늘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오늘 누구에게 찾아가서 전도했으면 좋겠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요. 진짜로. 우리 부모님 어머니가 예수 안 믿잖아. 엄마에게 전도해야지. 큰아버지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작년에 저희 큰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 찰나에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저한테 너 뭐 하는 거야? 너 큰아버지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냐? 80년을 넘게 84, 5년을 살면서
젊을 때는 예수 잘 믿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 떠나고 난 뒤에 50년을 넘게 주님과 담을 쌓고 살았는데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느냐? 뭐 하느냐? 성령께서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점천까지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그래가 찰나에 구원을 받은 거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전도해야 될 사람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환상으로 보여줍니까? 목사님 아니면 꿈에 보여줍니까? 아니면 영음으로 들려주시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늘 네 부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직장 동료에게, 학교 친구에게. 그런데 자꾸 외면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자꾸 외면하고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전도하라고 할 때 전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 한다고 주님이 돈 내놓으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거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고 오늘 내가 만날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도하러 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1인칭 단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전도하러 가셨다고 하는데 나 1인칭 단수가 아니라 1인칭 복수를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는데 뭡니까? 전도하러 나아갈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같이 우리 함께 전도는 내가 하지만 교회가 함께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 개인도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 모두도 전도해야 되는데 그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유언이고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기도를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셨고 예수님도 전도를 자기의 사명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전도를 힘썼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어떤 유언을 하셨습니까? 예배드리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구제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뭘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명령하시고 유언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와 선교 안에 예배도 구제도 다 들어가 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선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선택사항, 교회가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다. 아멘. 전도와 선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전도는 따라하세요. 전도는 선교는 사명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전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저는 이 본문 평생 잊지 못하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오늘 우리처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권능을 주시니라. 엑수시아를 주셨단 말이에요. 권세, 권능. 이 권능은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때 거기에 나오는 그 단어가 권능, 엑수시아, 두나미스. 두나미스가 폭발하는 힘, 능력,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이 아닙니까? 엑수시아, 권세란 말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뭐예요? 제자를 부리셨는데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악한 것을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고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병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안 믿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악한 병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뭐라겠어요? 전도하도록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이걸 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사용을 하지 않아요. 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단이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가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데, 이 사단마귀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고 권세고 엑수시하고 두나미스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을 안 하니까 구원받을 영혼들이 마귀에게 뺏기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마귀에 반대. 우리가 잘못한 거죠.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주님처럼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2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예수생명 한영혼 전도초청주일 11월 달에 있는 그 전도초청주일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와 새 가족을 작정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와 감동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꼭 전도 대상 한 명, 여러분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네 명이 됐든 다섯 명이 됐든 내가 꼭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총회가, 교단이 남침내 총회입니다. 남침내 총회 홈페이지에 보면 매년 9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매년 900개의 교회가. 한국 교회는 작년에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15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이 톰 레이너 목사의 책 죽은 교회의 회복, 이거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살아 부흥하는 교회, 또 이 목사님이 2권을 쓴 책입니다. 그 중에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걸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 첫 번째, 죽어가는 교회는 전임 목사를 잊지 못하고 연연한다. 두 번째, 죽어가는 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무관심하다. 세 번째, 죽어가는 교회는 본 교회를 위해서만 재정을 사용한다. 우리 경서교회는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진 헌금으로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기관들, 후원하는 교회들, 또 그 외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참으로 많이 도왔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적은 능력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죽어가는 교회는 예수님의 대사명이 생략되어 있다. 다섯 번째, 죽어가는 교회는 담임 목사의 임기가 짧다. 여섯 번째,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아주 중요한 말,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잊고 있다. 반대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붙잡는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사명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 되죠. 뭘 전도를 하고 뭘 선교를 하고 뭘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 목적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다. 우리 경서교회와 경서인들은 어떠합니까? 톰 레이너 목사의 책에 나오는 죽은 교회의 죽은 신자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은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치료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가르치는 사역, 복음 전파 사역, 치료하는 사역. 그리고 주님께서 늘 평생을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가르치는 겁니다. 교육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치료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몸이 아픕니다. 목사님 이것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당연히 목사가 안수하고 기도해요. 안찰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안찰이 뭔지 아십니까? 막 귀신 들린 사람, 악한 영이 들린 사람, 막 패가지고, 그거 축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도도 하며.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